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새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은 16절 이하에 나타난 애굽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의 회복은요, 5번 반복되는 그날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날에 나타나게 될 일들을 보면 18절에서는 애굽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19절에서는 애굽 땅에 여호와께 예배하는 제단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애굽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애굽인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애굽에 대하여 심판과 고치심, 그리고 간구와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협하던 애굽을 향한 심판은 곧 애굽을 제2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너무나 예외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급기야 23절에서는 애굽과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두 대국이 직접 맞닿는 길은 사막 길밖에 없고, 둘의 관계 또한 피 튀기는 긴장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제국을 잇는 길은 전쟁의 길이고 살육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는 둘의 만남은 전쟁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만남이라고 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강자와 약자가 연합과 평화를 이루는 모습인데요. 이 셋의 조합은 비현실적인 조합입니다.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지만 전혀 긴장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는 사라지고 힘의 논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서로가 복이 되는 연합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가 이룰 평화의 나라를 연상케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는 그런 모습을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무섭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막막하고 때론 화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여러 자연재해를 보면서 재앙이 내려진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습니까? 분단의 상황에서 평화를 일구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조차도 상상하면서 하나님처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의 축으로 여겨졌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육과 피해의 관계가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신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매일이 전쟁터 같고 긴장의 연속이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평화를 우리가 먼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관계가 불편한 애굽이 있지 않나요? 혹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해야 할 아수르는 없습니까? 이사야를 통해 주신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세계 중에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의 심판이 임하지만 회복과 평화를 계획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어진 시간이 영적 전쟁이고 막막한 현실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우리의 삶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자와 강자가 사라지고 평화로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